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3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총을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청케 하셨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모든 만물이 소생하는 3월달 좋은 계절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도 긴 겨울잠에서 깨어나 영원히 소생할 수 있도록 성령을 충만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제 가운데 있었던 저희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한 주간의 세상에서 손상된 신앙을 다시 회복하고 온전한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기도하며 예배를 통해 신실한 성도가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예배를 통하여 새 사람으로 덧입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때는 신앙인처럼 어느 때는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는 형식적인 믿음에서 참 신앙으로 거듭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을 깊이 묵상하며 기도와 말씀 가운데 온전히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오늘 교회를 더욱 복되게 사용하여 주시기 위하여 돌아오는 수요일 저녁부터 소용복 목사님을 모시고 심령 부흥회를 개최하게 하사오니 은혜 충만하게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를 드립나이다. 이제 교회의 영적 지도자로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삶의 모든 영역을 건강하게 하옵소서. 늘 성령의 충만케 하심이 흘러넘쳐 모든 성도들까지 성령 충만함으로 돕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부어 주실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깊이 심겨져
세상을 이기는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 각 처소에서 모든 봉사자들의 수고를 통하여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호산나 찬양대가 드리는 찬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의 정성을 다해 준비한 찬양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의 만문이 열리게 하여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충만으로 예배가 되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들려지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을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온누리교회 2017년 3월 첫째 주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기획위원회 안내입니다. 기획위원회가 오늘 1시 30분에 비전센터 3층 회의실에서 있으니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장로 및 권사 취임 예배가 오늘 오후 2시 30분에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서용복 목사 초청 심령 부흥회가 3월 8일 수요일 저녁부터 3월 10일 금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참석하셔서 많은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라며 자세한 시간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국 안내입니다. 사순절 릴레이 기도회가 4월 14일 금요일까지 4층 소예배실에서 진행됩니다. 시간은 매일 저녁 6시부터 11시까지이오니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장학위원회 안내입니다. 2017년 1학기 장학생을 오늘 오후 3시 30분까지 추천받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이호영 장로님 또는 행정실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국 안내입니다. 시온산악회 산행을 3월 11일 토요일 수원 광교산으로 갑니다. 교회에서 오전 9시에 출발하며 회비는 2만 원입니다. 문의는 최승현 권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호회부에서 온누리교회 동호회 활성화를 위한 설문조사를 오늘부터 3월 19일 주일까지 실시합니다. 설문지 제출 장소는 행정실이며 문의는 원희정 권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대학 개강 안내입니다. 경로대학 개강이 3월 16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비전센터 2층에서 있습니다. 문의는 김미자 A 권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선교연합회 안내입니다. 인도네시아 우물 선교를 위한 헌물을 오늘부터 4월 16일 주일까지 기증받습니다. 헌물은 사용하지 않은 생활용품 및 재활용 가능한 유아 옷과 신발입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문의는 박구목 권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업인 선교회 안내입니다. 실업인 선교회에서 귀납적 경영이라는 주제로 3월 14일 화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열린 특강이 진행됩니다. 장소는 비전센터 2층 예루살렘홀이며 자세한 문의는 김명철 집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각 선교회 사업 안내, 원래회 모임 안내 및 교우 동정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한 주간이 되시길 바라며 이상 온누리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싣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11장 1절 부르시면서 드리신 예물 봉헌하시겠습니다. 값비싼 양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사랑의 주내 주님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3월의 첫 번째 주일에 주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선 온누리 가족들을 주님 받으시옵소서. 되돌아보면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로 드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예물을 드려 주 앞에 드려 봉헌합니다.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던 하나님, 이 제물과 더불어 우리 성도들을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님 임재하소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주장해 주시고 예배드릴 때의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중에 있었습니다. 성령님 붙들어 주시고 온전히 주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 전체를 주님 손에 의지하오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새로 등록하신 분을 소개합니다. 김선자 권사님이 인도했네요. 정진혁 성도님, 그리고 이현희 성도님, 정소윤 한 가족이십니다. 손만 들어주실까요? 3층에 계시네요. 우리 최태철 장로님 인도했습니다. 정천모 안수집사님, 그리고 김경순 권사님 한 교정 나오셨네요. 손만 들어주실까요? 이쪽에 계시고요. 김춘주 장로님이 인도했네요. 정영호 우리 한림병원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원장님은 잠깐만 일어나 주실까요? 예. 우리 정영호 원장님은 한림병원 여기 원장님이십니다. 한림병원하고 지난주에 우리 교회하고 MOU를 체결했습니다. 요즘에 한림병원 이용할 때에 행정실을 거쳐서 가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원장 환영한다. 박수 한번 부탁해요. 예, 예. 박광영 집사님이 인도했습니다. 윤재호 성도님 손만 들어주실까요? 예, 계시네요. 오늘 3부 예배 여러분들로 가셨는데 환영하는 노래 한번 부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는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예, 환영합니다. 찬양 듣기 전에 아까 광고 나레이션으로 나갔는데 몇 가지만 강조할게. 오늘 오후 2시 반 오부 예배에 장로 권사 취임 예배 많이 참여해 축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서영복 목사님 초청 봄 심령 부흥회 수요일 저녁부터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문화국에서 동호회 설문지가 여러분 주보에 한번 간지로 껴 있을 겁니다. 문화국 동호회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여러분의 의견을 묻는 설문지인데 19일까지 수집한다고 그러는데 그럴 거 뭐 있어. 이따 나가실 때 써서 뒤에다 내놓고 가세요. 그래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여선견합회 사역에 인도네시아 서톤무르에 운물을 봐주는 선교 헌물을 수집한다고 합니다. 적극 여러분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대 찬양을 먼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신기를 발명한 사람이 사무엘 모스지요. 이 사람은 원래 예일대를 졸업한 화가입니다. 초상화가인데 1829년 그림 그리는 걸 중단하고 또 유럽에 공부를 더 하겠다고 하지요. 3년 만에 귀국을 하게 되는데 귀국하는 여객선 선상에서 보스턴 대학교의 잭슨 교수와 대화를 하면서 자기 비전을 얘기합니다. 전신기의 설계도를 내보이면서 이거를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 돌아와서 이 전신기를 제작하는데 쉽게 되지를 않지요. 11년 동안 매달려서 연구를 계속 하는데 계속 실패하게 됩니다. 끼니를 걱정할 정도로 빈곤한 가운데 처하게 되고 결국 사랑하는 아내도 죽게 되는, 사별하게 되지요. 이 사무엘 모스는 절망 중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 호소를 합니다. 주님, 저 좀 일으켜 주세요. 주님, 저 좀 일으켜 주세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지혜를 주셔서 1844년 5월 24일에 인류 최초의 전신기를 만들어냅니다. 사무엘 모스가 너무 기뻐서 첫 번 이 타진을 하는데 워싱턴에서 볼티모어까지 64km 떨어져 있는 그곳에 소식을 전하는데 민수기 23장 23절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리 크냐 하리로다.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서 일을 하셨다. 그런 의미에서 민수기 23장 23절을 첫 번째 메시지로 타진을 하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죠. 대개는 성공했을 때보다는 실패했을 때 하나님이 만나고 부름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 갈릴리 사역 1차 사역에 내용되는 부분인데 예수님이 특별히 4명의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특별히 시몬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이 베드로가 성공했을 때가 아니라 베드로가 가진 것이 없을 때, 고개 하나를 잡지 못했을 때, 그때 부르시는 장면인데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베드로를 부르신 예수님, 이런 제목을 잡았습니다. 베드로를 부르신 예수님, 첫 번째는 베드로의 배에 오르시죠.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그랬어요. 시몬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의 어부입니다. 밤새도록 그물질하고 고기를 잡지 못하고 날이 밝아서 이제 강가에서 그물을 거두고 정리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베드로의 배에 오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군중들에게 많은 말씀을 전하시고 시몬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찾아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베드로의 배에 오르신 것이죠.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근데 세상에 많은 종교들은 인간이 전능자라고 하는 신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태양을 보니까 신 같거든요. 태양신이 나오는 거예요. 달을 보니까 이거 신 같거든요. 달신이 나오는 거고. 옛날에 선조들은 큰 선악나무만 봐도 신 같으니까 거기서 엎드려 절하는 샤머니즘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하지만 기독교는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고 그랬고, 요한복음 6장 44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로 올 자가 없다.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내가 예수 믿은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끄셨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성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야곱의 우물가에 곁에 앉아서 누군가를 기다리시죠. 정오쯤 되었을 때에 한 여인이 물두기를 이고 물 길러 옵니다. 이 여인은 마을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여인입니다. 남편을 5번이나 바꿔서 지금 6번째 남편하고 사는데요, 요한복음 4장 18절에 보니까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무도 상대하지 않는 여인을 예수님 우물가의 곁에 찾아가셔서 그 여인을 만나신 것입니다. 이 여인과 대화하다가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것을 깨닫고 너무 기뻐서 마을로 뛰어들어가서 와봐라 와봐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 여인은 자기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 운명이 바뀌게 된 것이죠. 베드로나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이나 공통점인 적이 있다면 이들이 주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들을 찾아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 앉아 예배드리는 저나 여러분 모두가 다 주님,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고 모셔드린 결과인 줄 인정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을 기록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 원래 바울은 유대교에 열심히 있는 사람입니다. 나사렛 예수를 이단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사렛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다 잡아 감옥에 넣는 것이 옳고 하나님께 충성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다메섹으로 기독교인들을 체포하러 가는 중에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사도행전 9장 3절로 5절에 보니까 다메섹으로 가는 이 사울에게 하늘로서부터 강한 빛이 내려서 엎드려지게 됩니다. 땅에 엎드려 있는데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박해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사울이 예수님을 찾아간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자들을 체포하러 가다가 자기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를 이단자로 여겼던 사울이 거기서부터 나사렛 예수가 이단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라구나, 다메섹에서부터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증거하면서 그의 생애 전체를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살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구원받은 자들을 찾아 만나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님의 일화 중에 재밌는 일화가 있어요. 하루는 웨슬리 목사님 집에 강도가 들어왔어요. 있는 돈 다 내놔, 안 그러면 당신 죽일 거야. 웨슬리 목사님이 당황하지 않고 지갑에서 돈을 다 꺼내서 손에 들고, 형제여, 이렇게 합시다. 이것은 당신이 강제로 뺏는 것이 아니고 내가 선물로 주는 것으로 합시다. 강도가 기가 막히니까 그게 대체 뭐가 달라요? 그리고 탁 채트려서 막 나가는데 웨슬리 목사님이 잠깐만, 내가 하나 줄 선물이 있다고 예쁘게 포장된 책을 한 권 주면서 이거 선물이라고. 이건 웨슬리 목사님이 평상시에 자기가 자기를 만나러 온 사람들에게 주려고 포장해 놓은 성경이에요. 몇 년이 지났습니다. 한 지역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막 내려놓는데 한 사람이 목사님 저 좀 아세요? 전혀 기억이 안 나죠. 잘 모르겠는데요. 몇 년 전에 내가 목사님 집에 강도로 들어갔던 사람입니다. 목사님이 그때 그랬잖아요. 책을 주면서 선물로라고. 집에 와서 이게 뭔가 하고 궁금해서 읽다가 거기서 내가 예수님 만났습니다. 이 강도는 인생의 밑바닥에서 웨슬리 목사님을 통해서 자기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인생이 바뀌게 된 것이죠. 오늘도 이 예배 시간에 예배 중에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 여러분의 삶의 전환점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년에 제가 목회 37년 차입니다. 수많은 성도들과 만나고 이별하고 만나고 이별하고, 인생은 만남과 이별이 연속이죠. 그 중에 특별히 기억이 나는 한 성도가 있습니다. 이모 지사입니다. 이 사람은 제가 경기도 이천에서 개척할 때 만났는데요, 가정이 평안하지 않았어요. 부인과는 이별해서 살고 아들과 딸이, 어린 딸이 있는데 할머니 밑에 맡기고 자기 혼자 객지에 와서 살아요. 근데 직업이 뭐냐 하면 밤무대에서 드럼 치는 친구예요. 하고 이게 색소폰도 불면서 아주 밤무대에서 인기가 괜찮아요. 인물도 잘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술을 많이 먹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네 이장님이 이 사람 좀 만들어 달라고 나한테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커피를 먹는데 이게 제대로 못 먹어. 이게 흔들려 가지고 그 정도로 중독자예요. 교회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어느 날 놀란 표정으로 찾아왔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목사님 이것 좀 보세요. 왜냐니까 성경책하고 썬데이 서울을 같이 들고 왔어요. 왜 그랬더니 내가요 그제 여주 시내를 걷는데요, 갑자기 전선주 밑을 지나가는데 감전되는 줄 알았대요. 온 몸이 그냥 쫙 해가지고 내 감전돼서 죽는구나. 그거 감전된 게 아닌 거예요. 그때부터 완전히 기억력이 달라진 거예요. 성경을 한번 읽으면 그냥 외워지는 거예요. 그래, 내가 머리가 이렇게 비상해졌나. 그리고 썬데이 서울을 읽어보니까 그건 안 외워지더래. 그래, 2개를 가지고 와서 나한테 테스트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 내가 마태복음 1장을 딱 폈어요. 근데 마태복음 1장이 어려워요. 왜냐면 낳고 내공 이름이잖아 다. 이거 어려우니까 2번 읽어봐. 2번 읽고 딱 덮었어요. 줄줄줄 외워요. 신기하다. 잠언 1장을 딱 폈어요. 한번 읽어봐. 이건 잠언 어렵지 않으니까 타고 줄줄줄 외워요. 이런 은사는 나한테 줘야 되는데. 썬데이 서울을 주면서 딱 펴면서 이 기사, 썬데이 서울은 재밌는 기사가 많잖아요. 읽고 덮고 외워보라니까 이건 못 외워요. 그때부터 이 친구가 삶이 바꿔지게 되는 거예요. 아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았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때부터 바꿔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믿게 하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를 부르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갔다고 하는데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신 것이죠. 베드로를 부르신 예수님, 2번째는 베드로의 그물을 찢어지게 하셨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갈릴리 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북쪽에 헐문산이 있는데 만년설이 쌓여 있어요. 지금도 가서 이렇게 보면 산꼭대기 하얘. 그 눈과 얼음이 녹아서 모인 물이 갈릴리 호수요, 민물입니다. 너무 크니까 그 사람들이 바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눈과 얼음이 녹은 물이기 때문에 차갑고 또 맑습니다. 제가 갈릴리 바다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아주 깊이까지 보여요. 너무 맑은데 고기가 얼마나 많은지, 고추장만 풀으면 매운탕이 되겠다, 그 정도로 많아요, 고기가. 그런데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들에게는 상식이 있어요. 그 당시, 이제 2000년 전이니까 그 당시에는 나일론이 나오기 전이에요. 그물이 세마포 그물입니다. 흰색입니다. 그러니까 그물을 치면 고기가 다 보고 안 들어가죠. 도망가죠. 낮에는 고기 잡으면 안 돼요. 밤에 해야 돼요. 두 번째는 눈과 얼음이 모아서 모인 물이기 때문에 차가워요. 그러니까 깊은 데는 더 차갑기 때문에 고기가 안 가요. 얕은데 밤에 고기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부들이 밤에 밤새도록 고기 잡는 게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태양이 뜨니까 이제 고기 안 잡히니까 그물을 걷어서 베드로가 그물 손질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오르신 거예요. 그리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베드로의 경험과 지식과 상식으로는 지금은 그물질 할 때가 아니에요. 근데 베드로는, 예 선생님, 내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고기 못 잡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물 내릴 때가 아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하려고 내렸더니 오늘 본문이 어떻게 해요? 2배에 가득 차게 잡았더라. 기적을 체험하게 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를 부르신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와 주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베드로에게 기적을 베푸시며 베드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만난 베드로의 모습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주님 말씀 앞에 자기를 내려놨습니다. 베드로는 자기의 전문 어부 지식으로는 지금은 그물 내릴 때가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 말씀 앞에 그냥 의지해서 자기를 내려놓고 그물을 내린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순종하는 베드로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죠. 뿐만 아니라 주님의 기적 앞에 베드로는 엎드렸어요. 본문 8절에 보니까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렸다. 겸손을 의미하지요. 신앙은 겸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교만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을 불러서 제자 삼은 것이 아니라 전부식하지만 겸손한 어부인 베드로를 불러서 제자를 삼은 것이죠. 뿐만 아니라 주님의 기적 앞에 베드로는 회개합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주여라고 하는 말은 큐리오스라는 말인데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이 시몬 베드로가 기적을 체험하기 전에는 예수님을 부를 때 주여라고 안 불렀어요. 5절에 보니까 선생님이요 납비요 이렇게 불렀어요. 선생은 계약관계를 의미할 때, 납비는 계약관계를 얘기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근데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는 벌벌 떨면서 호칭이 바뀌었어요. 큐리오스, 나의 주여, 나의 주인이시여,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바뀌게 된 것이죠. 예수 믿는 성도들 중에도 예수를 선생 정도로 알고 믿는 사람이 있고 나의 생명,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여기고 믿는 사람, 둘로 나눠주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울왕에게 명령합니다. 2절 3절에 보니까 가서 아말렉을 쳐서 다 진멸하라. 그런데 사울이 하나님 말씀을 적당히 순종합니다.
15장 9절에 보니까 좋은 것은 살려두고 나쁜 것만 진멸합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사울이 갈말에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성전비 기념비를 세웁니다. 하나님이 사무엘 선자를 보내서 사울 왕을 책망하는데 15장 23절에 보니까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으로 세우는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을 받아서 왕으로 세움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그 축복의 그물이 찢어져 왕에서 쫓겨나게 되죠. 하지만 시몬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그의 그물에 본문 6절 7절에 보니까 심이 많아 2배에 채우도록 기적을 체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청나라 역사를 보면 태평천국의 난이 있어요. 청나라와 홍수전이 세운 태평천국 사이에 있는 내전입니다. 홍수전은 자기가 하나님 둘째 아들이라고 그러고 예수님 동생이라고 그러면서 신흥 종교를 세웠는데 배상제이라는 것을 세웠어요. 황실에서는 토벌군을 보내서 홍수전 태평천국을 따르는 사람들을 토벌하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당시 태평천국의 군대는 하루가 다르게 막 늘어나서 토벌군이 가면 연전연패하는 거예요. 황제는 연패의 소식을 듣고 관리를 보내서 토벌군 장수를 처형하고 다른 장수를 세우고 또 패하니까 또 토벌군 장수를 처형하고 또 다른 이렇게 계속 여러 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군대의 사기도 저하되죠. 그러는 차에 유능한 관리인 중국본이라고 하는 사람을 토벌군 장수로 임명해서 보내게 됩니다. 중국본 장수도 가서 연전연패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국본이 황제에게 보고하는데 연전연패라고 보고하지 않고 연패연전이라고 보고합니다. 글자를 바꿨어요. 연패연전. 연패연전은 뭐예요? 저 계속 지고 있지만 황제 폐하 지금 우리는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계속 지고 있지만 계속 싸우고 있다고 보고했어요. 연전연패나 연패연전이나 지는 건 매 마찬가지인데 중국본이 글자를 바꿔서 보고한 거예요. 이 보고를 들은 황제는 이 장군의 용기에 감탄하면서 이 중국본을 처형한 것이 아니라 더 많은 토벌군을 보내서 태평천국의 난을 제압하게 되죠. 여기서 글자의 앞뒤만 바꿨을 뿐인데 의미도 달라지고 결과도 달라지게 되죠.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는 것입니다. 그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로 갈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성도들은 나 먼저 해서 하나님 먼저로 순서가 바꿔지는 게 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 대해서 나사렛 예수보다는 훨씬 더 인간적으로는 경험도 많고 지식도 많고 상식도 많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님 말씀에 먼저 순종했죠. 이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예수 믿지만 계속 힘듭니까? 내가 예수 믿지만 계속 힘듭니다. 내가 예수 믿지만 계속 힘듭니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계속 힘들지만 나는 계속 예수 믿습니다. 계속 힘들지만 내가 예수 믿습니다. 이게 순서가 바뀌는 거예요. 이창현 작가의 에세이집에 내 마음속의 울림이라는 에세이집이 있는데 여기에는 인생의 참된 행복을 발견하는 그런 내용들이 쭉 들어있어요. 그 글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같은 꽃을 보더라도 한의사의 눈에는 약재로 보이고 요리사의 눈에는 요리 재료로 보이고 가수의 눈에는 노래로 보이고 화가의 눈에는 그림으로 보이고 시인의 눈에는 시로 보이고 남자의 눈에는 고백으로 보이고 여자의 눈에는 낭만으로 보인다. 가만히 읽어보니까 맞아요. 똑같은 꽃인데 보는 사람의 눈에 따라서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은 있는 그대로만 보려고 하지 않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합니다. 예배 드릴 때도요, 설교하는 사람 여기 나 한 사람이잖아요. 수백 명이 같이 듣는데 놀라운 거 하나를 내가 깨달았어요. 듣고 싶은 것만 자기가 골라서 듣는 거야. 그리고 거기에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정의도가 빗나갈 때도 있어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 얼마만큼 많이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오래 믿었는가 내 직분이 무엇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에 따라 삶의 기적을 문제 해결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를 부르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기적을 경험케 해주므로 자기가 메시아인 것을 드러내 보여주시고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죠.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주님 만나 여러분 삶의 전환점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를 부르신 예수님 세 번째로 사람을 취하리라고 그러시죠.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이에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이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기적을 체험한 어부 베드로, 다른 동료들은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르죠. 이야, 저 나사렛 예수하고 동업하면 끝내주겠다. 예수님은 지적만 해요. 저기가 금을 내려, 저거 우리는 금을 내리면 이렇게 많이 잡으면 이게 떼부자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어부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베드로는 그 기적 앞에 두려워서 엎드려 벌벌 떱니다. 신적 두려움이 그에게 엄습해 온 거죠. 그러면서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으로서 두려워 벌벌 떨 때에 예수님께서 예상치 못한 말씀을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이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 사람을 내가 취한다고 하는 에서조린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내가 사로잡을 것이다 미래적인 의미와 내가 사로잡아야 한다는 명령적인 의미가 있는데 한마디로 함축하면 내가 앞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에 네가 쓰임 받을 것이다 그런 말이죠. 베드로는 많이 배우지 못한 어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영혼 구원하러 오셨는데 그 큰 목적 대업을 이루는 사명을 어부인 시몬 베드로에게 위임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에게 서기관들에게 대제사장들에게 위임한 것이 아니라 어부인 시몬 베드로에게 위임하는 엄청난 역사를 이루신 것이죠.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예수님 만나 나만 먼저 배불리 먹고 평안하고 살려고 하지 마시고 주의 일에 쓰임받는 일꾼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장로 권사 취임 예배가 오후 예배에 있는데요, 오늘 취임하는 장로님 권사님들, 장로 권사로 취임하는 것은 명예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더 쓰시고 싶어서 이런 직임에 나를 올려놓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쓰임받는 사명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리처드 범블란트 목사님이 쓴 책 중에 승리하는 신앙이라는 책이 있어요. 오랫동안 기독교인들에게 사랑받은 베스트셀러입니다. 한번 읽어보면 좋을 거예요. 승리하는 신앙. 여기에 구주선장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배 한 척이 바다에서 조난을 당해서 구조 요청을 합니다. 파도가 세는 상황이에요. 구조선장이 배를 띄우려고 하자 선원이 선장님 안 됩니다. 지금은 파도가 너무 심해서 위험합니다. 안 됩니다. 그래도 저 배다 한가운데서 구조 신청했는데 나가야 돼. 안 됩니다. 지금 나가면 돌아오지 못합니다. 이때 선장이 명언을 하죠. 이 사람아, 우리는 돌아오라는 명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 가라는 명령을 받았어. 그리고 나갑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하신 명령이 뭔 줄 알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라는 명령을 우리에게 내리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베드로를 부르신 예수님이 세 번째는 사명을 주시는데 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사명을 부여했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는 적당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위임한 사명을 기억하면서 한 걸음 두 걸음 걸어가는 믿음의 걸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 참여하신 여러분, 베드로를 부르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고, 베드로를 만나주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셨고, 앞으로 만나주실 것이고,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실 것입니다. 이미 주셨고 그 사명 붙잡고 나그네 인생길의 승리자의 발걸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 부르며 결단합니다. 푸른 바다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베드로를 찾아와 만나 주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셨던 주님,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들을 찾아와 만나 주시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믿음의 바늘에 세워 주시고 또 우리에게 사명까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나그네 인생 걸음걸음에 믿음의 걸음으로만 이끌어 주시옵소서. 삶의 현장 속에 주님 직접 만나 경험함으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생동적 있는 믿음을 가지고 주의 정인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축복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선한 결심 결단하고 돌아가는 성도들에게 함께할지어다. 아멘.